안녕하십니까. 천국순례자입니다. 오늘은 동화 속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제임스 발두인이라는 작가가 쓴 디강의 물방앗간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 속의 주인공은 물방앗간 주인이지요. 비록 방앗간의 주인이었지만 그는 영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일을 하면서도 그는 항상 종달새처럼 노래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즐거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하고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그 방앗간 주인의 즐겁고 행복한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들은 이 방앗간 주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지요. 마침내 이 방앗간 주인의 소문은 영국의 왕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구만. 내가 가서 이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과 이야기해 보리라. 분명히 그는 나에게 행복해지는 법을 말해줄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해서 왕은 디강변의 방앗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앗간 안으로 막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방앗간 주인의 즐거운 노래소리가 왕에게 들려왔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왕이 물었지요. 이보게, 자네는 무척 행복해 보이네. 만약 내가 자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자네와 신분을 바꾸고 싶네. 도대체 더럽고 냄새나는 이런 곳에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러자 방앗간 주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왕에게 공손히 말했습니다. 폐하, 보시다시피 저는 제 양식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인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들도 저를 사랑합니다. 또한 저는 누구에게도 한 푼의 빚도 없지요. 그저 이곳 방앗간에 나오는 것으로 하루하루 생활을 합니다. 강에는 물고기가 뛰어놀고 강가 주변에는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이런 곳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방앗간 주인의 말을 듣던 왕은 방앗간 주인의 행복한 삶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자네의 그 먼지 묻은 모자가 나의 황금으로 된 왕관보다도 더 가치가 있어 보이네. 또한 자네의 보금자리인 이 물방앗간이 나의 왕궁보다도 더 낫구만. 자네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네. 고맙네. 행복의 길을 알려줘서. 그리고 나서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지요. 천국을 향한 여정을 살고 계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찬양을 흥얼거리고 휘파람을 불 정도로 즐겁게 사십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즐겁게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정작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행복을 아는 사람도 많지요. 행복을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행복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살면 행복해집니다. 저렇게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처럼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방앗간 주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더더욱 적습니다.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은 사람도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곧 낙심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전락하지요. 어디 이것이 이 세상의 행복을 찾는 여정에만 해당됩니까? 진리의 여정을 찾는 길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저것이 진리예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곳으로 가야 하고 저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곳에서 나와야 하고 저런 곳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길이 진리의 길입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분별하십니까? 행복에 대해서 잘 알고 행복의 가르침도 넘쳐나고 있지만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진리이고 저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고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 역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까?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육신의 사랑 앞에 우리가 절대 복종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핍박이 와도 인내할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함을 누리는 비결을
삶 속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사역 지가 없이 유튜브로만 외치는 자들을 방구석 예언자라고 폄하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가 않았지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제 배움에서 얻은 것입니다. 신학대학교 때부터 선교학 박사과정까지 14년을 공부했습니다. 많은 기간 동안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예배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예배를 인도하면 더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은혜를 상실합니다.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이 더 감동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선교의 경험이 없이 이론적으로만 선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가르치기도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선교지에 가서 직접 체험해보니 배운 지식과 다른 부분도 많았습니다. 오늘날 시대상을 보면서 교회가 이렇고 목회자가 이렇고 성도들이 저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배도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면서 그런 공동체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나온 소위 수많은 깨어있다 하는 사역자들이나 가나안 신자들의 신앙의 현 주소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이 과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 살면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초대교회의 교훈들을 마음에 깊이 되새기면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소수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주시는 은혜들을 알기나 할까요? 온갖 비판과 정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입술로 외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정신없이 추종하는 자들의 삶에서 여러분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으로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인적 드문 시골에서 사역하다 보니 오히려 사람보다도 각종 채소와 풀과 나무, 고양이와 닭과 병아리들에게서 얻은 교훈들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피조물들이 주는 행복감은 온갖 자고함과 지식으로 가득한 특정인들의 교훈이나 완고하고 고집스러우며 풍파로 찌든 냄새나는 우리네 인생들보다도 더 큰 감동을 줄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는 평지수훈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평행복음인 마태는 산상수훈에서 그냥 가난한 자로 말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우는 자는 애통하는 자로, 그리고 핍박받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표현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마태는 율법적 사고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복음서를 기록하였고 누가는 율법을 잘 모르는 로마 제국 내 이방 출신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여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당연히 마태는 자칭 똑똑한 유대인들에게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보다는 내면적인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심령이라든지 의라는 단어를 첨가했죠. 그러나 누가는 신적인 부분보다는 인간적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에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들을 염두에 두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저 간단하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가 반드시 외적인 부분만을 강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는 내적이고 외적이며 영적이고 육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말하는 가난한 자란 표면적으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요, 그 이면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줄인 자 역시 육체적으로 굶주린 자를 가리킴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와 나라의 굶주린 영적 빈곤자를 가리킵니다. 우는 자는 인간적인 억울함을 당하여 슬퍼하는 자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겸허히 돌아보며 눈물로써 회개하는 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핍박받는 자 역시 삶 속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박해는 물론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소속된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거나 소외당하고 있는 자를 동시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 속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오늘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어떻게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누구나 열심히 땀 흘리며 살면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가난은 게으른 자들의 삶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난은 결코 자랑할 것도 못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없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게으름은 분명 가난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정도를 걸어가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보통의 생활 수준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무일푼으로 자수성가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들이 보기에 가난한 자는 게으른 자들이요,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대의 사람들은 상황이 다르지요. 로마라고 하는 지배국의 나라에서의 삶은 가난이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땀 흘려 일해도 노력의 대가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 현실이었죠.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빈곤한 자나 병약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몰려든 자들도 부자와 권세자들은 거의 없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부자들에게는 화를 선포하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오는 빈곤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처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겸허히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복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비슷하지요. 배부름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많은 때에 오히려 영육간에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대하여 갈급함이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이 주는 만족감에 방자에 웃고 떠들며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기쁨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을 받기 좋아하고 그것을 위하여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삶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과 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가르침은 영육간의 관점과 시선이 이 세상으로 향하느냐 아니면 주님께로 향하느냐에 따라 행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수록 우리는 영육간에 더 빈곤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수록 우리는 더 풍성하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온 동화 중에 벨기에 작가 메테를링크가 쓴 파랑새가 있습니다. 동화의 주인공은 가난한 나무꾼의 두 아이들이었죠. 치르치르와 미치린 남매는 크리스마스 전야의 꿈을 꾸는데 그들은 마법사 할머니로부터 병든 딸을 위해 파랑새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개와 고양이, 그리고 빛, 물, 빵, 설탕 등의 요정을 데리고 상상과 미래의 나라를 찾아가지요. 그들 남매는 이곳저곳 많은 곳을 여행하며 파랑새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나 파랑새는 그 어느 곳에도 없었지요. 결국 그들은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보니 자기네가 기르는 비둘기가 파랗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들이 그렇게 찾고 헤매던 파랑새, 그것은 바로 자기 집 새장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늘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이런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때때로 우리들은 선택을 해야 하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선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백고무신과 각종 어둠의 소식들이 밀려오는 주님 다시 오심이 임박한 지금의 때는 더더욱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할 수만 있다면 행복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물론 그 선택의 길은 나의 행복이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음에 부담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선택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 눈치를 보고 환경과 상황을 임의로 선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이 세우는 틀 속에서는 주님이 역사하시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진리신 성령님 안에서 말씀과 충분한 기도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선택은 후회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평안과 행복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그 선택을 우리 주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은 행복한 길로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에 주 하나님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마라나타 여정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이 떠날 때와 머물 때를 아시길 바랍니다. 알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각자의 상황과 여정을 따라서 마음속에 어떤 부담이나 걱정, 염려가 아닌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천국 순례 여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